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새벽 유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건너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광야길을 우리로 하여금 건너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순종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연단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게 하시며 광야길을 걷게 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저희들이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이 만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여 그 시험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8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8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제가 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이집트 땅에 가나안 말을 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께 대한 충성의 맹세가 있고 그중 하나는 멸망의 성읍으로 불릴 것이다. 그날에 이집트 땅 한가운데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이 있을 것이며 그 국경에는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있을 것이니 그것이 이집트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한 표적과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압제자들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그들에게 구원할 자와 보호해 줄 자를 보내어 구원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리실 것이며 그날에 이집트 사람들도 여호와를 알 것이니 그들이 희생제물과 예물로 그분을 예배할 것이며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것을 지킬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신 후에는 치료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치료하실 것이다. 그날에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시리아 사람이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경배할 것이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함께 있어 이 세 나라가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집트 내 손으로 만든 아시리아 나의 욥 이스라엘에게 복이 있어라 하실 것이다.
오늘 본 말씀 20절에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치료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애굽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에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망하게 되고 유다 백성들은 점점 번성하게 되므로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방언인 이 유다 말을 배워 말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라고 했는데 다섯은 완전 수입니다. 이것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할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을 배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것입니다. 또 그 중에 하나는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거짓 교회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고 쭉정이는 이 불 가운데 던지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아파가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 전파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때는 이 교회를 데려가던 나라도 교회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한 구원자, 보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 구원자를 보내어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나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시고 마침내 권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한날 한날 이 광야와 같은 이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위급한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였어요? 용기를 얻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곤고한 가운데서 새 힘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이 세 번째로는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평화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됨을 23절에서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이 복음으로 세계가 교통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하며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구약시대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이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면 죽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 이곳에 들어온 이방인은 죽여도 죽는다. 경고문이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차별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또 교통하게 되며 또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아수르는 북방 나라들의 대표 국가입니다. 애굽은 남방 나라의 대표 국가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북방과 남방이 다 통하는 대로가 있어 북방 사람은 남방으로 가고 또 남방 사람은 북방으로 자유롭게 갈 것이며 막혔던 담이 다 헐어지고 또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자유롭게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건설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은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신약 시대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서 이 셋 중에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아수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선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죄의 사함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이나 아수르 사람이나 또 이스라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나 이 애굽 사람들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이방인의 뜰에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의 뜰 성소 지성소까지는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까지 들어가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뒤리니 애굽은 남방 나라의 대표로 아수르는 북방 나라들의 대표들입니다. 이것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을 허시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로막혔던 담을 허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또 이 예수님께서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고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왔지만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온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자격 없고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전에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가 되어지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지고 또 죄로 막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가로막혔지만 예수님께서 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하는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며 또 이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 계명을 잘 지켜 행해야 합니다. 먼저 이 계명은 10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각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어떤 계명을 주셨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오늘날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넘어지기 쉬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원한을 품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쓸 때에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애굽 백성들이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상한 마음으로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함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